시작하는. 손교수님 목소리에서 나오는데. 최정관.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서대학교 교회 성서대학교의 최정권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 기독교의 베이직,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의 근원이 뭔가, 도대체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근원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여행 갑시다. 신난다. 여행 좋아하세요? 네. 여행하면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화 아시죠? 네. 그 신화 이야기에 보면 영웅이 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의문은 그거죠. 아니 영웅이 됐는데 왜 아버지가 필요할까? 이미 유명하게 됐는데 왜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갈까? 그것이 이제 신화를 보면서 의문입니다.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좁은 자리에서 떠나서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높은 거, 좀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나가죠. 네. 그래서 신영복 씨의 책을 보면 여행을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맞아. 그래서 여행의 중요한 것은 의외성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게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난제를 만나죠. 그리고 그 난제를 만나면서 자기가 성숙해져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성숙해지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유익이 있다는 거죠. 물론 고생도 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근원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먼저 여행길을 가기 전에 우리가 단어를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원. 이게 무슨 단어일까? 여러분 근원이 뭐죠? 뿌리? 근원? 뿌리. 좋습니다. 뿌리. 또 근원 뭐죠? 뿌리. 내가 한 거예요. 뿌리 했어? 같이 냈네, 목소리를. 나도 그래. 뿌리 그랬어. 알았어요. 네이버에 한번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네이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본적인 원리. 근본적인 원리. 네이버에 보면 두 가지 뜻을 얘기하는데요. 물주기가 나와서 시작하는 것. 또 하나는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과 원인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 유사어로 기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원이라는 말이 강물의 그 근원 마지막 처음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한강의 근원은 어디죠? 우리가 매일 보는 한강, 매일 다리를 건너죠. 한강의 근원은 어디죠? 어느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까요? 네, 산에서 내려온다. 어느 산인데 북한산? 지식이 여기밖에 없었어. 한강의 근원이 어딜까? 한강의 근원. 하늘. 한강일 것 같아요. 한강. 저도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태백시에 있는 검융소라는 곳. 거기서부터 한강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 신앙의 근원이 뭔가 어떤 사람이 이것이 근원이다 하고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남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기독교의 근원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원이 아닐까 하고 좀 거슬려 올라가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신앙의 근원 1강 성경 살아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고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 베드로. 예, 너무 쉽죠.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 예.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유다. 예. 성경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네. 쉽네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요한. 예. 쉽다. 성경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의 말씀. 성경 제가 어렵지 성경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자, 성경 어렵지 않아요. 네, 한번 다시 성경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게 시작하면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 네, 마가복음은 마가. 예, 여러분 짱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베드로가 썼어요. 그럼 베드로가 누군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죠. 예수님의 수제자고요. 당시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중압감 또는 그 위험 또 권위 이런 게 느껴지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1장 1절을 한번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우리 류경진 학생, 경진 학생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몇 군데가 나오죠? 장소가? 한번 볼까요? 첫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 5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느끼는 의문은 뭐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 그거죠. 그죠? 지명만 나왔죠? 네.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거죠. 다시 말해 이 편지를 수신해서 보는 수신자는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우선 1장 2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 1장 1절이군요. 1절에 보면 비두니아에 흩어진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유대 문헌에 보면 이건 유대인을 가르치는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유대인. 그럼 이제 우리가 드는 의문은 그럼 이게 유대인에게 썼느냐? 유대 신자에게만 썼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특성이 나와요. 예, 그 특성을 한번 2장에서 보죠. 2장에 내려가면 10절입니다. 10절.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길건 학생. 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네, 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굴까요? 이방인. 그렇죠. 네. 또 한번 볼까요? 2장 25절입니다. 25절. 이번에 우리 강준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똑같죠.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니?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네, 길을 잃었어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의 예배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감독 되신 이에게.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되시니. 참 외롭고 힘든 길을 걸었어요. 예수 모르고 고독한 길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목자를 만난 거예요.
8장이라는 짧은 서신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 두 개가 합쳐진 혼합 공동체.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그런 혼합 공동체. 그러나 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이제 유대인에게서 점점 이방인의 수가 많아서 이방인 신자가 많아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이방인, 유대인들 이렇게 뭉쳐진 이 공동체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이게 우리의 생각해 볼 관점이죠. 자,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이 관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2장 11절 한번 봅시다. 2장 11절. 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특정돼서 용어가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특정된 용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하고 무슨 단어죠? 거류민과 나그네. 나그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파로이 코스라는 단어하고 밑에 단어가 뭐죠? 파레피데모스. 네, 명필이죠. 이 파레이코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거류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파레피테무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그렇네. 근데 이 단어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파라라는 뜻이에요. 파라. 근데 이 파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정 가운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는 이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이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곁에서 사는 곁가지 인생이에요. 그래서 파라라는 말이 곁에 있다 그거예요. 곁에. 우리는 명품 교회를 꿈꾸죠. 주류. 예. 우리는 명품 교회를 얘기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중심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3지대, 제3지대 혹은 주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를 후서를 읽어보면 종들의 이야기, 까다로운 주인을 섬기는 종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정말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못 받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지만 그 신앙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니? 너는 이렇게 나를 뭐라 그러지 않고 넌 항상 그렇게 평안할 수 있니? 해서 도대체 너의 비밀이 뭐니? 하고 물어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지위가 곁다리인 파라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본주의나 아니면 세상의 시각에서 교회를 자꾸 그런 관점에서 파고들고 그래서 주류가 되고 머리가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나누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1장 2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 아셨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보죠? 첫째, 누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그 다음에 성령 거룩해 하심. 그 다음에 누구의 피 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피를 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하여 뭐를 받았어요? 택하심. 택하심을 받았어요. 택하심.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령이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에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했다. 순종. 자, 그러면 순종. 이런 사회적 지위에
별별 일 없고 남이 눈여겨보지 않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 영적 지위를 구원하죠. 이게 교회예요. 와.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후서는 정말 종들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의 종이를 가지고 일하다가 땀 닦으면서 정말 그 주인의 그 못된 성격 아래서 정말 갑질을 당하면서 을의 입장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위로하고 성령이 나를 거룩히 하셨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뿌려 주셨구나. 그것을 읽고 감동했던 책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와. 자, 네. 그러면 베드로 전서 2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 또 하나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2의 단어는 고난이에요.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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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머리에 좀 기억하시면 베드로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베드로서는 개인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수의 교인들에게 보낸 거야. 다시 말해서 어디에 보냈어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주로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공동체에 보낸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빌레몬서 이것은 빌레몬에게 본 개인 편지죠. 근데 이런 베드로 전서 후서는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의 2의 중요한 단어가 공동체와 고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개 지역을 봤었죠? 네. 네. 그러면 베드로가 이 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생겨진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기 3세기 이전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학자들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 건물이 없지 3세기 이전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럼 어디서? 가정. 가정. 가정 예배. 그래서 이제 보면 가정교회에 보내 너희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공동체는 건물이 있는 큰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니었다. 주로 어디예요? 가정에서. 집에서. 가정. 집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뭘 당해요? 고난. 그냥 얼마나 이제 바람 불면 흩어질 것 같죠. 네. 바람 불면 그냥 확 날아가고 꺼질 것 같은 그런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펜을 들어서 고난당하는 이 5개 지역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이 위로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마르틴이라는 학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서에 39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런데 이 숫자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전체에 나오는 숫자와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약 성경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 중심성을 갖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베드로서다. 그래서 네가 베드로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다. 언제?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서는 하나님 중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가슴이 먹먹하게 울려지고 눈이 자동적으로 위를 향하게 돼요. 네,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아주 좋은 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이다. 말씀. 우리는 입으로 뭘 하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말씀. 그래서 우리가 1장 2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피 흘려주심 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십자가의 사건과 일어나신 부활 사건을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책으로? 말씀.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원은 뭐예요? 말씀. 이게 없으면 이거를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도 몰라요. 몰라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 몰라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그래서 23절 보세요. 자, 그럼 우리 길건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23절 다시. 1장? 예, 1장이요? 1장이요. 네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항상 살아있고 그다음에 항상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썩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된 이게 것이. 무슨 말이죠? 썩었다 썩지 않았다 이게 뭐죠? 우리는 다시 태어난 그렇죠. 썩은 것은 뭐가 없어요? 생명. 생명이 없어요. 생명. 그러니까 썩지 않았다는 말은 뭐야? 여전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데 확 하고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가 생각나고 자기 방황했던 영혼의 주인이 없이 방황했던 목자 없이 방황했던 삶이 확 떠오르죠. 그러면서 가슴을 확 치고 눈물이 나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뭐에 의해서 거듭난 공동체예요? 말씀으로. 그럼 이 공동체는 물어볼게요. 뭘 먹어야 힘을 내죠? 말씀. 그죠? 만약에 이 공동체에 말씀이 없으면 이건 어떻게 해요? 썩어져. 썩어 없어져. 죽어요. 그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강주원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공동체에게 주는 말이잖아요. 공동체야. 예수 믿는 공동체야. 갓난아이 같이 뭐를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죠? 3절에 보면 주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신화 얘기 하나 할까요? 신화 중에 혹시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안타이오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타이오스. 안타이오스. 안타이오스? 여러분이 몰라야 내가 또 힘을 내요. 너무 모르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예. 안타이오스. 이제 히랍 신화 중에 안타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땅에서 자야 돼요. 그래서 잘 때 등을 땅에 대요. 그러면 대지의 신인 엄마가 이 안타이오스에게 땅을 통해서 힘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대면서 힘을 얻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싸우죠. 근데 적이 싸우면서 이 사람이 그 무궁한 힘을 갖고 싸우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 힘을 갖고 오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그게 잘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공중에 떠 있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이오스를 어떻게 했냐면 공중으로 올려가지고 뼈를 하나씩 꺾었어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목절나 술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공중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어디서 와요? 땅에서. 대지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이 대지에 닿아야 돼. 등을 대야 되고 팔을 대야 힘을 얻어. 근데 이 적은 올려놓고 땅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죽어요.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왜 영적으로 무기력할까? 그건 말씀. 당신의 근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의 근원은 어디예요? 말씀. 근데 이것에서 점점 멀어지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성경 안 봐. 못 봐. 바빠. 그렇게 2달 지나면 어때요?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 맞아요. 기도하는 것도 까먹게 되고. 다 잊어봐. 거기다 성경 안 보면 또 뭘 빠져? 예배도 빠져. 맞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기도도 핑계가 자꾸 하려고 생겨. 들어가면 잡념만 생겨. 왜? 맞아요.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맞아요. 사실 기도를 붙잡아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불을 붙여주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불이 안 붙는 거야.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치워보세요. 가정에서 성경 치워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강단의 설교가 성경 중심의 설교가 아니면 교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네. 그냥 세상 얘기하고 신문 얘기하고 그냥 자기 얘기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성경을 교회 이 집에서 치워버리고 예배 죽으면 우리 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적에게 다 밟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 말씀. 네, 말씀. 말씀.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열매를 맺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맺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나중에 열매 맺은 거 보면 내가 뭐 하고 살았나? 그렇잖아요. 왜? 말씀이 없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모래 잡은 것처럼 남는 게 없어요. 뭐 딱 쥘 때는 남는 것 같죠. 근데 내 생각과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살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면 뭐를 맺어요? 열매.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뭐예요?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시작하면 열매 맺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라는 참 제가 좋아하는 학자가 리더가 리더에서라는 책에서 영적 리더들의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 리더의 진짜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그 광채를 잃어 더 이상 우리를 흥분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눈에는 광채가 사라지고 발걸음에는 활기가 사라지고 우리 모습이 참 그 다음 말이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우리 모습이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이 됐다. 사실 우리 눈에 복음 때문에 광채가 나고 발에는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는 잘잘잘잘잘잘 시냇물이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다 고여있어. 맞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다.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
그래서 그 영혼 속에 그 말씀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병철 씨가 독일학자죠.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어때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때요? 피곤해요. 그죠? 바쁘고. 어저께 주일학교 4학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요즘 뭐가 힘드냐? 아유, 목사님, 공부가 힘들어요. 힘들어. 공부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만나면 그래요.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만나면 인생이 피곤하면 목사님한테 와라. 힘들면 목사님한테 와라. 근데 여러분, 피곤하면 뭐가 사라질까요? 우리 현상 속에서. 이게 한병철 씨가 한 얘기예요. 기쁨. 기쁨도 사라져요. 또 가장 피곤하면 뭘 하지 않게 되죠? 말씀을 안 봐. 말을 안 해요. 피곤하면 뭐가 말을 안 사라져요? 하죠. 예, 말할 기운도 없죠. 말할 기운이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래서 한병철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영혼의 피로 때문에 타들어가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피로는 폭력이다 그랬어요. 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폭력이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공동체의 공동의 삶, 모든 친밀함을 심지어 언어 자체도 파괴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부부가 피곤하면 대화가 사라져요. 엄마 자식 간에 피곤하면 어때요? 대화가 사라져요. 네. 그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2인용 카약을 하나 샀어요. 카약 알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집사람 앞에 태우고 제가 뒤에 타고 아니면 이제 혼자 그 낙가미션이라고 저희 집에서 한 40분, 한 50분 정도 가면 호수가 너무 좋은 호수가 있어요. 그럼 그 낙가미션에 가서 그 호수에다 카약을 띄워놓고 물결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그 맑은 하늘, 구름의 파란 하늘 이렇게 손을 대서 이렇게 이렇게 대면 물감이 묻을 것 같아요. 파란색.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이에요. 거기에 뭉게구름 쫙 떠 있으면 그 호숫가에 비춰지는 그 주변의 나무하고 정말 한 폭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호수가에서 타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그 사무실에다. 근데 거기 이제 조그만 하버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배들이 많거든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쓰는 난이 있어요. 이제 1년에 얼마 돈도 내야 되지만 거기 이름 쓰는 난이 있는데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름 줬을까요? 묵상 좀 줬어요. 그래서 거기 진짜 띄워놓고 앉아서 묵상하면 아주 좋아요. 그 우리 한번 물어봐요. 진짜 좋았겠다. 왜 하늘, 구름, 숲, 바람, 물, 이 속에 있으면 회복이 될까요? 피로가 씻어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주셨기 거니까. 때문에. 아니 근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일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면 회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으로만은 회복이 안 되죠. 우리가 먹어야 되죠. 네. 여러분 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돌아보니 나는 밥으로 슬퍼했고 밥으로 기뻐했다. 밥 때문에 상처받았고 밥 때문에 전철에 올랐다. 밥과 사랑을 바꿨다. 나는 밥 때문에 울었다. 이제 보니까 난 너의 밥이었다. 야, 상당한 반점인데. 우리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우리 네. 문화에서 되게 먹는 건 뭐가 제일이죠? 밥이죠. 그래서 밥, 뜨거운 밥, 뚜껑 탁 열었을 때 김이 확 올라오죠. 거기다 숟갈, 나무젓갈로 툭 붙여서 김장김치, 쫙 올려서. 아유, 죽여주죠. 우리 뭐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어야죠. 밥.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서 배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 육체는 밥을 갖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생명력,
유지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생명을 유지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우리 강준 형제 한번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신 방법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다 찾으셨죠? 네. 그럼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말 나오죠. 풍성한 생명력인데 이 풍성한 생명력을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근데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6장에서 얘기하는 내 살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늘에서 온 떡.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고 육체에 힘을 얻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은 예수의 말씀. 그거 먹으면 힘이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옆에서 너 수고했다, 참 애썼다 이렇게 말만 해줘도 힘이 나죠. 힘이 나죠. 근데 하나님이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4절,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세요. 자, 24절, 25절. 24절 한번 길건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24절, 25절. 네, 자기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1장.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됐어요. 그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예수의 말씀으로 살게 된 내가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상은 어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르고 떨어져요. 떨어져요. 풀과 같아요. 네. 인생의 풀. 그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요. 그거 우리 부러워하고 살았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싶었잖아요. 네. 근데 아니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성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그 세상이 더 이상 내가 추구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그네가 되고 스스로 거류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제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단어가 나왔죠. 그게 뭐죠? 말씀. 이 말씀은 다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복음입니다. 복음이니라.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해야죠. 복음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다. 너의 삶, 세상을 보는 너의 관점,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뭔가 달라졌다. 네가 관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삶이 돼서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그 다른 차별성, 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하늘을 향한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평안을 얻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독교의 근원을 무엇인가 알게 되고 그 근원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첫 시간 수고했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 감사합니다.